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립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항상
함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탄식 속에 있는 책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마치 허무주의에 빠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헛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끝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을 바쳐 지혜를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쳤던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본문이 길지만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후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째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종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은요, 백성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찾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찌르는 채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소와 양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잘못된 길을 잘 간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찌르는 채찍을 통해서 아니면 막대기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찌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날마다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된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되고 우리 가운데 양약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찌르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쓴 약이며 내 목에 양약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잘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도 잘한다고 칭찬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금쪽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영적인 금쪽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바로 잘 박힌 못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유목민들로 이들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텐트를 치면서 여기저기 장막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집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뚝이나 못을 그 집에 단단하게 뿌리 깊게 박을 때에 거센 모래바람이 일어나도 그 장막이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못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장막 가운데에 이 말씀의 못이 박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풍파가 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장막이 튼실하게 이제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가정이 은혜가 있고 가정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잘 찌르는 잘 박힌 못이나 찌르는 채찍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목자의 음성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기도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 주님의 날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욱더 응답되고 나의 삶 가운데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잘 박힌 못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목자의 음성에만 만족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진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현대 사회는요, 마치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TV만 틀어보아도요,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이제는 홍수처럼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기독교 정보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더욱더 배가로 성장되었는가? 그런데 통계를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세상의 정보와 우리의 신앙이요, 이 비례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지식을 탐구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일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완벽한 진리를 찾으려고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고 연구해 봤자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사실상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교회에 안 나가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온라인도 어떨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정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늘 온라인이 마치 이제는 내가 집에서 드리면서 나는 예배자로 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허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결론은 무엇이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이것이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1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남몰래 행한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을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섰을 때에 심판이 징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여기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해 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책장을 덮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덮으시려고 합니까? 해 아래의 모든 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헛됨을 붙잡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채찍과 이제는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보의 홍수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지라 오늘 우리의 삶은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책장을 덮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12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 아래에 하나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여서 목자 소리에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마리 권사님 10의 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8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소원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악한 것들아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나아가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잘